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이 친히 찾으시는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정말 참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세상에 수많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3절 4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163장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 맞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 3절 4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아멘. 194장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주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3절 4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202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곧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3절 4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32장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지.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도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한 것들도 주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혜로운 자, 복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말씀은 확신하고 또 의롭고 의로우니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 정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며 주님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역사가 당신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사오니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의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어지고 주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움직여지고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은총을 베풀 일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지금 8장 9장은 사실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해 주실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이 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말씀드리기를 다윗이 외적으로는 승승장구합니다. 죄악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승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정보를 올리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모압과 아람 나라와 에돔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취한 노획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두고 또 다른 것들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백성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 왜요? 외적으로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공의와 정의를 사용하여서 백성들이 정말 좀 서로 다투거나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며 균형 발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정말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법적인 공정과 삶에서 공평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내적인 통치와 내적인 다스림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미국 독립시기인 18세기에 그러니까 1787년도죠. 1787년도 그 당시에 미국의 수도, 지금은 워싱턴 DC지만은 이 미국이 건국할 때 그때 수도는 어디였는가 하니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뉴욕 위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미국이 건국할 때 미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미국 독립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그래서 자유의 종이 거기 있어요. 가시면은 그 광장에 자유의 종이 있어요. 한국에는 광화문에 보신각 종이 있지만은 필라델피아는 건국을 기념하여서 자유의 종이 있고 또 미국 독립에 관한 많은 유적물들이 있어가지고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흑인 여자 가수였어요. 흑인 여자 가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 가수였습니다. 이 흑인 여자 가수 마리아 앤더슨은 96세를 일기로 1993년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뉴욕에 있는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 이분이 유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있는 정말 참 이제 그 유명한 홀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사람 중에는 아직도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무시하던 백인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 몸집도 건장한 마리아 앤더슨이 독창을 너무너무 웅장하게 부르니까는 마음속으로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저거 노예가 저렇게 노래를 잘해? 그렇게 칭찬을 해준 것이 아니고 악평을 달기 시작하고 악평을 퍼뜨린 것입니다. 아니, 짐승같이 생긴 흑인 여자가 나와서 괴성을 지르는데 이게 짐승의 소리인지 남자 소리인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아니, 그런 여자가 무슨 위대한 가수냐고 하면서 악평을 퍼부어서 완전히 미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 앤더슨은 시리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리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제 이 마리아 앤더슨, 이 마리아 앤더슨의 어머니가 딸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딸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인간의 위대함보다, 인간의 높은 지위보다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의 위대함보다, 사람의 높은 지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앞서서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내가 인기를 얻고 유명한 가수가 되기 이전에 너에게 그 정말 참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감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누가 어떤 말을 너에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결국 어머니의 이 귀한 신령한 충고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위대한 그런 성가 가수가 된 거예요. 마리아 앤더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사울의 집안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름발인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2절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했죠.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왜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었다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 사울왕이 자기의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 생각해서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붙인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아버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시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자, 언제는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안 죽이겠다고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냐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얼마 있다 약속을 깨버리고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 20장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정말 다윗이 평안히 가기를 요나단은 바라고 바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저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문은 절대 죽이지 말고 잘 보존을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네게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선한 일이냐. 죽음의 선상에 가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 이걸 잊지 말고 내 가족들만큼은 반드시 신신당부하니 죽이지 말고 좀 잘 내가 부탁을 한다 하면서 요나단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잊지 않고 있었던 이 약속을 사무엘아, 지금 사무엘상 20장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와가지고 이 약속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한 것만큼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은혜로 보답을 하겠다. 그것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몸이 죽은 몸같이,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 형제여,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당신이 내게 부탁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헤어진 것입니다. 아니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이 요나단의 형제들이 다 죽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이제 2절부터 보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그때 5살이었어요. 5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뒤로 도망가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굴러 떨어졌는지 이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요나단에게 그 당시에 이런 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세월을 따져보면은 지금 요나단이 죽었을 때가 이 무비보셋이 5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서 약 7년 반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참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주변 국가들을 요나단이 말한 대로 다 물리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8년이요. 그러니까 5살 무비보셋이. 그리고 유다 왕으로 7년 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8년 동안 전쟁을 한 것 따지면은 그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낳은 아들 무비보셋이 20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것이 아예 습관화가 됐어.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건 없지만은 한국에서는 노쇼, 음식점에 20명이 갑니다. 100명이 갑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만들어 놓은 그 상인들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약속을 안 지키는 시대가 돼버렸는지 노쇼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노쇼를 하면은 그 상인에게 벌칙 부과금을 이제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세월이 지나 오랜 기간이 되면은요, 거의 약속 안 지킵니다. 또 약속한 사람과
한 그 약속이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건 더더욱 안 지키죠. 이미 뭐 죽었는데 뭐 지켜봐야 뭐 하겠냐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또 약속을 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행하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일을 단호하게 여러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참 보답하려는 그 귀한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인이신데 하나님 향하여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생명의 은인이다 하면서 그 은총을 잊지 않는 다윗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실한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니 2,000명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약 한 5,000명 가량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집회는 한국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굉장한 여러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까지 이 신년 연합 축복 성회를 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성령의 생기가 전혀 돌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집회 분위기가 답답하고 너무너무 집회 분위기가 깜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월 13일 날 말씀을 전하실 그레함 목사님, 이분은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길함, 그레함 목사님이신데 영어로 이 길함 목사님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길함 목사님이 1월 13일 날 저녁에 강대상에 올라왔어. 여러분 영적인 생기를 느낍니까?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왜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져 갑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자꾸 여러분들의 정말 참 이제 기도 소리는 없어지고 왜 집회가 자꾸 이렇게 돼갑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열변을 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평양의 유명한 사람이요, 평양 장대현교회 가장 최고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막 그러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1년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임종을 하기 전에 여목의 길선주 장로, 이제 내가 죽음의 앞에 와 있는데 내 아내는 이제껏 나와 함께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인이라네. 그러니 내가 죽으면은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가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돈을 내 아내에게 잘 전달을 해주게 하면서 나하고 약속하지. 그랬더니 길선 장로도 약속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돈을 훔친 거예요. 큰 돈을 빼돌려 가지고 아간처럼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장로처럼 행세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신년연합 축복성회를 하는데 집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꽉 닫혀 있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때 뭔가 영적으로 깨달은 이기란 목사님께서 왜 집회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왜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져 갑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기를 느낍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뭔가 꽉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길선 장로가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방송 대곡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간음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도둑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 다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 밤에 다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로 하나님께 방송 대곡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초대교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 그 장대인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1907년 1월 13일 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한국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아무리 일본 군사력이 한국교회를 없애려 한다 하더라도 더 한국교회는 결속이 강해지고 더 신앙인들이 강해지면서 결국 한국교회를 지금의 교회로 만들어낸 초석이 여러분 장대인 교회에서의 그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길선 장로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네가 안 지켰다 하는 것을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는 모습을 목회자들이 느끼게 만들면서 결국 길선 장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방성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만큼 약속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는 서원 기도라 말하잖아요. 사랑과의 약속, 믿음의 약속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 향한 서원 기도와 성도끼리의 이 믿음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준행하라 하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LA 은혜하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구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주일 예배 끝나면은 주일 저녁은 이제 구역 예배로 또 교구 예배로 이렇게 드려요. 교구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열심히 찬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간증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네 전사님 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러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에 그 식당을 제가 개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2달이 넘도록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2달 전에 식당을 개업하니까는 주방장님을 제가 섭외를 했고 또 일을 하실 분들을 제가 섭외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식당이 오픈이 안 되니까는 이분들이 얼마나 난감해 합니까? 그럴지라도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월급을 제가 한 달 지연됐을 때 다 드렸습니다. 저도 많이 어려웠어요. 2달째까지도 공사가 안 되고 아직 시청에서 퍼밋이 다 안 나와서
돈을 꾸어서 주방장님과 이 식당 크루들을 향해서 월급을 다시 다 줬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서 거의 3개월을 돼갈 때쯤 돼가지고 식당을 오픈하게 됐어요. 3개월째 다시 식당을 오픈했지만 뭐 사람들이 뭐 당장 많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식당 주인 대신 이 집사님이 자기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주방장님과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집사님, 우리도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와 약속은 했지만은 아직 식당이 오픈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주에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그 구역 예배를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어려울지라도 정말 참 이제 고통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더니 결국 7명을 여러분 구원을 해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서 하는 서원 기도와 성도를 향해서 행하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 계산에 주님께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데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참으시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구원받는 숫자가 이를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참으시니까는 늦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구약성경 역대하 7장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재림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내 백성이 그 악행에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갖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15년의 세월이 지났고 또 약속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인하여 그 가정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리라.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다윗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서원 기도를 잊지 말고 믿음의 약속을 잊지 말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지키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지킨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도와의 아버지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내고 잘 분별하여서 주님 어릴지라도 지키려고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윤택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얼굴로 뵙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준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을 교회와 서원 기도와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기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는 약속을 쉽게 하고 깨트려 버리고 주님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세월이 지나면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의 사람이라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다윗은 외적으로도 정말 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잘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내적으로도 정말 좀 균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멋과 맛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